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이야기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심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신앙인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매일 물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다 고난이니까.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좀 보려고 그래요. 다양합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사실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친히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이 고난 주간의 메시지거든요.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상황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좋을 때, 편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신앙이 있어도요, 그 신앙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좋은데, 모든 게 편한데 뭐 신앙이 무슨 크게 그렇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신앙이 필요한 순간은요, 정말 그 신앙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은요, 진짜 십자가의 참된 신앙이 되는 순간은요, 바로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 고난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막 그 고난 얘기하면 심지어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 자체가 당했다, 그런 뜻이. 그 자체가 고난 쪽에 당하고 있다. 아니요, 우린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불길하니까 얘기하면은 기분 안 좋으니까 혹은 두려우니까 그래서 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 주간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그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받고 모욕당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 특히 신앙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 이건 바로 세상에 의하여, 세상 인간들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우리가 이렇게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격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나를 향해 수군거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놓고 나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그것이 나를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무섭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은 어떤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왜 어려움이 되느냐, 그것이 세상이 나에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다, 너는 잘못 살고 있다, 너는 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어떤 것들 말이죠. 사실 거기에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경우 있어요. 잘못해서 비난받아도 아픈 건 아픈 것이다, 힘든 건 힘든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더 힘들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요, 억울하게 사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받거나 판단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보다 훨씬 너무 심하게
마치 그 잘못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가지고 더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내 가족 중에 누가, 혹은 나와 함께한 이 성도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어떤 그런 이웃 가운데, 나의 동역자 가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어떤 그런 함께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내가 함께 세상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야기, 고난받고 어떤 공격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 이게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아주 힘든 종류 중에 하나다. 자, 이럴 때, 이런 식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니 꼭 이런 식만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실 오늘 이 상황만이 아니라 이 고난 전체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딱 이것입니다. 바로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영적 당당함. 의기소침하거나 혹은 말이죠, 비참해하거나 아니면 정말 걱정 염려하면서 초췌해지면서 말이죠, 안절부절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당당함을 가진, 저는 이 예수님이 이 재판장 잡히는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감격이 그거예요. 정말 주님은요, 정말 당당하세요. 정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그 표현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 했는데, 아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 아니라 정말 뭐냐면요, 대적들을 향해서 사실은 나가는 왕과 같으세요. 영적 용사세요. 이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 왔지만 당하진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왔어요. 하지만 당하진 않겠다.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고난은 왔으나 당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당당함.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런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니까 그러시다 라고 한다면 이건 말씀 받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질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게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과 비밀들과 격려들과 위로와 필요한 도전과 더 필요한 책망까지, 그게 담겨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메시지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훌륭하신가?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 정말 예수님 놀라우신 거야 라고 하는 감탄만 하고 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우리 삶으로 연결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 전체 이야기 중에서 두 부분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 것인데 48절로 4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48절로 49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뭐가 정말 빗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신앙의 삶을 고백하는 건 뭐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악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상황들이 나를 공격하고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나한테 피를 흘릴 만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위를 덮고 있다는 말이죠. 그 믿음,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어떤 순간에도 말이죠,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는 이 고백이 영적 당당함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는 61절로 6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계속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하시던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또한 영적 당당함의 이유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 앞에서는 어떤 그런 판단받는 자, 비난받는 자, 정죄받는 자, 공격받는 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요, 바로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사실 부부들 관계도 많이 하지만 부부간에 살아가다 보면 갈등도 있고 섭섭하고 불만이 있고 힘들고 어떤 경우는 이게 정말 원수인지 우리 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있을 때, 정말 진짜로 심각하게 흔들릴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나는 그의 남편입니다.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나는 그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을 잡기 시작해요. 흔들리질 않아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솔직히 말하지만 자식 키우다 보면 정말 힘들 때 많거든요. 정말 부모의 사랑 어쩌고 그래도 정말 어떤 때는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때 정말 힘들 때마다, 그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이길 수 있는 중심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그의 아버지예요. 내가 그의 어머니예요. 내가 그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의 딸입니다. 이 기본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교회 교인이에요. 내가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로 만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 생존이 버거울 때, 정말 그때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럼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당당할 수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당당한 것인가? 몇 가지 팁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분노하면서 공격하는 것,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분노하거나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보인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대조적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가 검을 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그 귀를 자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그래도 좀 예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딱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18장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자 중에 그 짓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한 성격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간 나름 칼을 준비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잡으러 오니까 그 순간 분노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칼을 휘두른 거죠. 다 죽이겠어 말이죠. 가만두지 않겠어 막 해가면서 말이죠. 막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너무 연약한 행동인 거 아시죠? 이게 굉장히 아주 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력한 거 아시죠? 예. 분노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상황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분노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건요 절대 아름답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 이루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섭리를 믿으면서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당당함이에요. 혹시 여러분 정말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소리 안 지르면 내가 암으로 죽겠다, 정말 이 스트레스로 내가 넘어가겠다 싶으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통성기도 하세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야,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세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사람을 향해 하지 마세요. 추합니다. 정말 추접스럽습니다. 그러면 당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분노하거나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역시 이 부분에도 제자들의 행동과 대조가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주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대처할 때 이 제자들의 행동은 그 당당함의 정반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도망치는 거예요. 5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은 바로 두려움과 죄에 오염된 본성이에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는 것, 특히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치는 것은요 아름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버티고 서야죠. 견디고 있어야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죠. 필요하면 나아가야죠. 앞으로 상황 향해서 피하고 도망치고 가리고, 그건 정말 다 당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당당함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도망치는 것은 어떤 이유 속에서도 답이 될 수가 없다.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지 못한다. 수없이 많은 중독들은 도망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술로 도망가고 쾌락으로 도망가고 문 닫고 들어가 숨고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60절로 6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0절로 61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을 고발하고 송사하는 자들의 그 말이 다 거짓말이고요. 심지어 지들끼리도 안 맞아. 하도 막 꾸며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변명하지 않고, 또 왜 변명하지 않냐고 묻는 대제사장의 말에는 아예 대답도 안 하시고, 이게 바로 영적 당당함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기서 변명한다고 그래서요 그들이 듣지 않아요. 변명한다고 해서 해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 변명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엄성과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변명의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저도 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거나 혹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정말 제가 또 설교하니까 좀 알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까지 한다고요.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누가 와서 어떠세요 물어보면요 막 이게 나와요. 여기서 막 이렇게 안 하겠다고 기도까지 했는데 막 이렇게 삐지고 나와요. 막 그 유혹이 대단해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사실은 내가 이랬던 게 아니거든.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 사실은 변명하면 느껴요, 내가 얼마나 추하던지.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변명에 빠져가지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같이 진흙탕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명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람들 다 변명하고 나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명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왜?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고난주간 첫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세상의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모함받고 공격받고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상황에 판단받고 하는 이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당당하라 라고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분명하게 가지고 계세요. 영적으로 당당하라. 정말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몰아치는 그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십자가의 용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